사랑의 주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회개합니다. 죄 씻음 받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9장으로 들어와서 구약의 이 장막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로 밝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옛 언약의 장막, 즉 성소죠.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데 성소는 구약에서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장소, 그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임자의 처소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죄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속죄하며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이 만남의 장소를 한 군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은 일반 백성이 출입할 수 있는 마당이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대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실 메시아를 준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템포러리로 사시고 만나시는 장소였죠.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상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원래 성소에 속한 기물인 금향로를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 금향로는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심을 히브리서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세상에 속한 성소,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옛 계명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임시로 템포럴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만나시기 위하여서 이 첫 언약, 그 즉 성소와 지성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돌아가실 때 이 성소에, 지성소에,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그 처소 가운데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여러분, 문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들어갈 때에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아무리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어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가 보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가운데 줄을 매달고 한쪽 발에는 방울을 답니다. 그러면 계속 소리가 들리면 바깥에서 백성들이 지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줄을 쭉 잡아당기면 죽음 가운데 놓여서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이건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 가운데 신앙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오늘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처리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과 사랑과 공의를 함께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의롭다시피 된 칭함, 칭의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셔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길을, 구원의 길을 십자가로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피의 공로,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죽으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아무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 땅엔 어떤 거라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의 법정도 아무리 센텐스를 해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리무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수 앞으로 나아가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될, 그러므로 구속사역에 대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에 가지고 있는 구약의 제사법은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9절 10절. 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구약의 제사인 이 옛 언약은 영원하지 않고 예수님이 비로소 오셔서 새로운 것을 세우실 때까지만 유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씻는 것과 관련된 이 육체의 예법은 진정한 속사람의 영적 변화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일으키지 못하고 단지 겉사람에게만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은 계속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흠없는 양을 죽이는 것이죠.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사람의 그 속사람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보증이세요. 확실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또 죄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회개는 속히 해야 되는 거예요.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함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불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깨달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과 맞출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지혜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로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하시며 변호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곁에 딱 붙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진정한 영적 변화는요, 다른 것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으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속사람과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회개는 즉각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신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벽을 깨어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